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의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도입부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의 도입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번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 곧 재판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들은 어떤 이들은 이방의 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 권세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8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니냐.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신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헤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공의는 알지 못하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악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내 삶의 방식이나 태도,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야만 하며 이 불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번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하셨으며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느 한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계속 눈물이 나요.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아닌데도 자꾸 그 아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네요. 아마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이나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를 통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울을 통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감정의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다면, 누군가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공감해주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고도 함께 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찾아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매년 생일 때마다 모임을 통해 생일 선물을 돈을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쉬워 보이는 고백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목사님이자 자선가인 오베르랑이라는 분이 알자르스의 깊은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는데 끝내 길을 찾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차츰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던 한 마부가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태워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산 아래 주막에 데려 눕혔습니다. 이 목사님은 곧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거절했습니다.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자신은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평생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그 질문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부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눈 위에 마차바퀴를 자국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마부의 이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부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마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자유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아주며 사랑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발견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